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하나님의 관심은 저나 여러분의 관심, 행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심지어는 술을 마시거나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일정한 특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즉 그분의 의도에 맞는 피조물이 되느냐, 일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피조물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보다는 저와 여러분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이 계십니다. 저희 자녀들이 늦잠을 자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늦잠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켜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와 말썽으로 인해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불행해질까봐 부모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쓰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해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집이나 아집이 강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죄와 악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것이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걸 인터체인지라고 하는데 IC라고 하잖아요. 이제 쭉 가다 보면 보통 오른쪽으로 갈림길이 있죠. 고속도로는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은 없어요. 고속도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른쪽 길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 하나, 조금 가서 또 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로 빠져나가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3번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저녁 내내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갈림길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근데 두 번째 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만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만 첫 번째 길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강릉 가는 영동 고속도로를 탔어요.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제가 강릉을 가는 고속도로를 타버려가지고 제가 저 때문에 성도님들이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가시고 지각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예배가 이제 좀 혼란을 빚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두 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른쪽인 건 맞지만 방향은 맞지만 정확한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엉뚱한 것으로 가지 않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돼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자, 그 1절 말씀을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농부, 여기 농부가 나오죠. 농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뭘까요? 아니, 농부의 관심사 뭐죠? 많이 열린 거 많이. 그렇죠. 열매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소출이 많은 거죠. 예, 왜냐하면 열매가 얼마나 맺히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참 아마 아쉬울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농부인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10배만 관심을 보이는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농부세요. 우리는 열매가 중요하지만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원줄기에 가지에 그냥 붙어있는 겁니다.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두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농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7절. 자, 4절에서 7절을 이세훈 씨가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매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선행 이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개개인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즉 포도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분은 포도나무세요. 붙어있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생일 때 선물 좀 살게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물론 돈을 줄 겁니다. 그 돈으로 어떤 선물을 아이가 사올 것인지 내심 기대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어떤 아버지도 아이에게 건네준 그 10,000원으로 내가 잠시 뒤에 10,000원짜리 선물을 도로 받으니까 예상치 못한 선물에 깜짝 놀라거나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겠죠. 그 자녀의 마음이 기특해요. 갸륵하죠. 자녀의 사랑이 고마워요. 자녀와의 친밀감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칠 겁니다.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기쁜 거죠. 내가 준 돈으로 사온 선물보다는 자녀와의 사랑과 친밀함이 더 소중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기가 막힌 업적과 결과물을 가지고 가봐야 결국 그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이런 업적을 남겼어요. 이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봐야 그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인 우리와 그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한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연결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 원줄기에 꼭 붙어있는 것.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마음에 관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에 주님이 계세요. 속으로 기도해요. 교회는 못 나가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류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건 인정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아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내가 알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열매가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는 붙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관심사는 자, 오늘 2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 자, 이것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게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썩거나 더러운 가지가 아닙니다. 이틀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영적인 생명을 가진 포도나무 가지. 또한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깨끗해진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예요. 그리고 성경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 가지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 맺음으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주님께 붙어 있구나. 즉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내가 알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열매를 맺을 테고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가지가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훌륭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예쁘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지와 원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자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어요. 문제는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생길 수 없고 가지가 잘라져 나가서 떨어져 버렸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곧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것도 열매가 적당히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5절이에요. 자, 5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어디에 연결되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가 열려요. 그렇죠? 살구나무에 살구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구가 열려요. 분명한 겁니다. 옥수수 대에 붙어 있으면 그건 옥수수예요. 옥수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열매, 좋은 열매도 그렇지만 악한 열매도 그렇습니다. 자, 연말에 이제 우리가 술자리 모임이 빠질 수가 없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술자리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자,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이 말씀 한번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아멘. 받으라.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알맞게 마시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게 술과 연결되어서 술자리에 붙어 있으면 그에 어울리는 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자, 여기 이렇게 써있죠. 술에 취해 살지 마세요.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현대어 성경은요, 술자리가 많은 악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즉, 술은 악이라는 열매를 자라나게 하는 밭이에요. 자, 또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 없이 겸손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여러분, 과음하지 말래요. 왜요? 과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속하게 만들어요. 즉, 술은 타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거 보면 다 어떤 자리예요? 술자리가 많아요. 나는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주가 내 안에, 내가 술주 안에 있는 사람, 주자가 술주자가 있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쪽에 술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술주 안에 있는 이상 그 삶은 그에 걸맞는 술주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악의 씨앗이고요, 삶을 저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반대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술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인 주자 안에 있는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는 술과 대조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취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라고. 어떻게 해요? 벌컥벌컥.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꼭 붙어서 내가 맺었던 열매가 무엇이 남아있을까? 또는 내가 과연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에 연결되고 내가 어디에 붙어서 열매들을 맺었나?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코로나19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속되고 있지만 뒤죽박죽 일상이 혼란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정치적, 경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맺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열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자, 그 열매는, 내가 올 한 해 맺은 이 열매는, 맺힌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열매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와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열매인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분명히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
자, 오늘 6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한번 읽어주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면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 즉 우리 각자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잠들고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대화할 때요. 주님과 붙어서 대화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공부할 때도요. 내가 주님과 연결돼서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슬퍼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서운내고 화내는 것조차 주님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즐기고 내가 주님 안에서 먹고 내가 주님 안에서 마시고 무엇을 하든 반대로 무엇을 하지 않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